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녀를 우리가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남녀 간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아기가 이제 그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급격히 그 엄마 배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성장이 되면은 애가 이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지 발로 이렇게, 나도 애를 낳아봤지만 발로 이렇게 툭툭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고, 그리고 또 애가 그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사모님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움직여. 그러면 애가 이게 딱딱하게 뭉친대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냥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다 끝내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의자에 소파에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엄마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뱃속에 내가 있잖아. 자기 그거를 그 보호성인지 알리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누워 쉬면 뭐요? 애가 이제 또 이렇게 풀리고, 그러고 잘 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거예요. 세상에 아파서 우는 것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울음으로 시작을 해. 그래, 울지 않으면 애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기들은 배고파도 울고, 뭐 잠이 와도 울고, 또 뭐 몸이 좀 불편해도 울잖아요. 그러면 울음이 그 언어예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도와주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마치 아기의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혼자서 기도하다 울고 싶으면 울고, 뭐 주무시다가도 울고 싶으면 베개 적시 울고, 공적으로도 울고, 이런 많이 우는 게 어떤 울음 기도, 이 말 멋있네. 에? 울음 기도, 눈물 기도가 어떤 미사의구의 기도보다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많이 주님 앞에 아기처럼 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누워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조금 배가 부르고 좀 이제 이렇게 베네치다 웃잖아요. 웃고, 성장되면 막 이렇게 밝게 웃고, 어릴 때는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막 박장대소하고 웃잖아요. 그게 아마 건강의 비결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웃음을 잃어버린 영혼이 돼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자꾸 거울 보고 웃고, 사람 보고 웃고, 일이 안 돼도 웃고, 자꾸 여러분 찬송하다도 웃고, 그리고 인상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꾸 웃어야 돼요. 뭐든 저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웃고, 이렇게 그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연세가 들수록 웃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에? 웃음을 잘 안 웃어요. 그 남자는 더 안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웃을 일이 있으면은 뭐 웃는 거, 뭐 웃을 일이어도 자꾸 웃을 수 있어서 영적인 것도 너무 경직되면 은혜가 없거든요. 자꾸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아기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업기도 하고 이제 막 기어다니잖아요. 이제 일어서기 직전에. 그것도 하나의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남편 앞에 기고 부인 앞에 겨요.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 다 고위간직이고, 뭐라 그럴까, 한때는 잘 나가던 그 뭐라 그럴까, 고품격이라 그럴까,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낮은 자리에 오잖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 뭐 어땠던데, 그렇게 내서 가면 직장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도 각을 묶고 뭐야, 그냥 키워요. 그러면 그 사람 존경받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요? 따라 교회에서도 좀 키워요. 고개 자꾸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키워요.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부부가 참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그래도 그런 행복하게 결혼 생활 안 해고 그랬더니, 나는 비결이 있어. 그게 뭐냐면, 중요한 문제, 큰 문제는 아내가 다 결정하게 하고 아주 사소한 일은 내가 한다네. 그럼 아내에게 어떤 그 일을 맡기는가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우리 아내에게
월급 관리하는 거, 어디로 이사 갈 거, 다음에 집을 어떤 집을 살 거, 애들을 누구와 결혼시킬 거, 저축한 걸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거, 다음에 모든 집에 침대 관리 이런 거, 다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네. 그러면 자네는 뭐, 나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하네. 유엔 사무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남북 통일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온난화 문제는 웃지도 않으시네요. 어떻게 할 것인가? 차기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소한 일만 신경 쓴다네 하는 웃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에서 길이 없어요. 좀 우리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저 나 죽어서 하고 그냥 애처럼 키면은 여러분 밝은 하늘이 오고 좋은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요. 그 좀 있다가 이제 기다가 이제 처음으로 막 넘어질 듯 넘어졌다가 뿔떡 일어나잖아요. 직립보행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이쁘다고 좋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에서 그래 가끔은 뭐예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뭐예요? 기던 아이가 한번 일어서서 신기한 일을 한번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놀라움을 줘야 여러분에게 시선들 끌지만은 그 여러분 존재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더 피크되고 캐스팅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저희도 어린아이가 기다가 한 번 뿔떡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놀라는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뭐예요? 늘 노래 부르고 재롱을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등에 업히고 아이 등에 업혀서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머니 등에 업힌 따님과 아드님이 금신 걱정, 시험 걱정 많습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차 검사가 없거든요. 따뜻한 품에서 생명과 생명의 연결 속에서도 그냥 넓은 아버지 어깨, 어머니 어깨 다 엎여서 곤히 잠들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좀 업어주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어요. 형제가 업어주든지 뭐 남편이 업어주든지 좀 뭐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업어주든지 좀 여러분 업어주는 사람. 자식이 든든해가 노모를 업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업히는. 근데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좀 업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을 업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웃자라는 영성이랄까 신앙이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일찍 그 가정에 마치 호주처럼 된 아들이라든지 딸이면은요 말도 막 굵게 하고 뭐 청년다치도 막 어른 같고 말이야. 배고프어도 고프지 않은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숙하다 할까 육신적 조숙만 아니라 혼적 조숙아가 돼가지고 지나치게 어른스러워 사춘기도 없이 이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영적인 어떤 형식적인 조숙인이 돼가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좀 그러지 않을까. 물론 좀 조용하고 점잖고 신사적이고 좀 우리가 한국이 말하는 경건적인 거, 거룩적인 거 이런 모습도 여러분이 공예배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베이비, 애기예요. 조용기 목사님 같이 능력 있는 분도 뭐예요? 예수님 앞에는 영아밖에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님이 이 자리에 온다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 앞에는 애기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너무 왜 근엄한 척, 거룩한 척, 막 기도나 막 이런 그 예배가 막 이렇게 그 왜
형식화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이런 너무 어른스러운, 특히 우리 주의 종들,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젊을 때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언제나 뭐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다 가슴에 끼야 되고, 말도 할렐루야, 자매님, 형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서 항상 넥타이를 매야 되고, 이래야 목사님 답다는 걸 가르쳐가지고 저는 총각인데도 끼고 할렐루야, 자매님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세련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주님 앞에 좀 애기 같아져라. 아무리 여러분이 은퇴 직전에 훌륭한 목사님이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애기 중 애기밖에 아니거든. 하나님 있잖아요. 나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주셔야 돼요. 와, 하나님 저 생각해 보시옵소서. 통장에 지금 넓게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사옵나이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어떤 그 여전도사님이 이래요. 몸매가 이런 분인데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주일학교나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잖아요. 저 어제요 어떤 사람한테 만났는데요, 그분이 나보고요 뚱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상처받는데요, 예수님 그 좀 혼내주세요. 누구들이 똥똥해가고 싶어서 똥똥해졌나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 언제요 어떤 분이 만났는데요, 아 참 자매님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아들 있으면은 며느리 삼고 싶은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네요. 참 듬직합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요 저 굉장히 위로받았는데요, 그 신사분에게 축복 좀 주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돈 얼마 빌렸거든요, 그거 좀 주세요. 마치 옆에 있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만리 구장성에 있는, 듣지 못하는 멀리 있는 하나님, 천지전능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너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은혜가 되지만은 바로 내 옆에 내 심령 영이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나 그리워요, 결혼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보고 책망한 것 같아 속상했어요, 막 이러면서 보복해야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기처럼 아기의 영성으로 좀 여러분과 저가 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처음으로 이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네. 주님한테 너무 그냥 때로는 그냥 왜 애기가 막 엄마한테 안겨서 막 이렇게 때로는 재롱도 두르고 투덜대듯이, 하나님 나 일생 동안 내가 전도하고 복음전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나이에 돈에 신경 써야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카드깡 안 해봤지요? 한 달 카드깡 들어오면 가슴이요 벌렁 그래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좀 그렇게 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웃으면서 너 왜 그렇게 갑자기 안 해요?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돈 가져, 건강 가져, 네 응답 받아, 이 남자 받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서 3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르비디미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산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야곱 집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너희가 보았고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그같이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는 내 소유가 된다. 둘째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셋째 너는
성민, 거룩한 성민이 된다라고 이르라 하고 말씀을 해서 그 회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뭐에 은혜 받았냐면 독수리 날개에 업혀, 이글 윙스, 독수리 날개에 업혀, 독수리 날개에 업혀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독수리는요, 알을 하나 아니면 두 개만 낳아요. 독수리가. 그리고 이 만약에 두 개를 낳아서 거의 비슷하게 새끼가 부화되면요, 먼저 나온 수컷이 뭐예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뭐예요? 이거를 죽여. 혼자 살아야 돼. 그래도 뭐예요? 주인이 내버려둬. 그런데요, 독수리는요, 여러분 수컷이 강하겠어요? 암컷이 강하겠어요? 암컷이 강해요. 우리 집안처럼. 안 웃어지네.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추울 때 빨리 자라야 되니까 2, 3개월 만에 날개가 2m, 3m로 큽니다. 날개가 큰 거는 8피트까지 날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좋은지요, 우리 사람들은. 그 공중에, 그리고 독수리는요, 몇 시간 동안 날개짓 안 하고 뭐예요? 몇 시간 동안 공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쫙 내려와가지고요, 이 사슴 같은 거 막, 늑대 같은 거 쫙 잡아가지고 찢어서 먹는 게 독수리 아니에요. 대단해요, 힘이. 그래서 하늘의 왕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요, 25개 나라에서 독수리 모양의 그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기라든지 이런 데. 독수리가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수리 날개가 쫙 폈을 때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어부바 딸에 어부바 엎혀 있어요. 어부바 있으면 태풍에서도 완전합니다. 따뜻합니다. 다른 조류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개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한 어떤 조류가 있어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 황제의 등에서 엎여 있는 겁니다. 와, 먹이 걱정이었습니다. 완전한 왕자로서 정말로 피난처같이 등에 엎여서 뭐예요? 목적지를 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나올 때에 어떻게 했다고?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날개에 어부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부바잖아요. 어부바. 그럼 애가 가지고 그 어부바 자리에 다 엎혀서.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다 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은 얼마나 때로는 할 일도 많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너무 큰 일 앞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날개에 그냥 다 엎혀버리세요. 가만히 그냥 계셔. 그분이 날라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날개 위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날개 위에, 성령님 날개 위에 더 엎혀서 너무 기교 부리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없어서 거기에 엎혀만 있으면은 그분이 비행해서 추락함이 없이 완전하게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요. 또 천국으로 인도해요. 복된 길로 인도해요. 가장 맑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말씀에 어부바 하라 그러는데 말씀에 어부바 안 하세요? 언약에 어부바 하라는 언약을 왜 안 하세요? 왕의 날개 앞에 어부바 하라 그러는데 왜 어부바 안 하냐? 거기에 엎혀만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성만 60만 아닙니까? 여성하면 얼마예요? 수많은 그 히스토리가 뭐예요? 누구 하나도 그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경험 이상으로 체험하고 본 사실적인 내용이요 히스토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다시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게 적용이면은 여러분이 현대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몸이 아프든지 물질이 어렵다든지 사람으로 고통을 당해서 기가 막힌 구렁텅이 늪에서 느끼고 있을 때에 여러분 돌아봐요. 여러분 3년, 6년, 10년, 20년 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지나와 보니까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으로 동일하신 그분께서 이 일에도 동업하셔서 마타 주감 책임 성취 천복 만복 억복을 주실 거야. 아이 빌보 나는 믿습니다고 가면 뭐예요? 내 속에 뭐예요? 힘이 솟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님을 통하여 피게이 박도 음의 억장 10가지 기적을 뭐예요? 모세님이 나타냈나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냥 애기처럼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온 거야.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막 금식하고 막 물을 퍼내려 그러고 막 몸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라. 뭐 지팡이가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참새기처럼 삐약삐약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날개에 그냥 걸어 나온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뭐 지도자가 대단한 일을 하고 모세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지도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민족이 엄청난 거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누가 해서요? 올마이가 전지전능하신 야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그분이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렵다는데 자꾸 압박감 때문에 울고 있나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날개는 큰 날개요. 완전한 날개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창조한 독수리는 여러분을 떨어뜨릴지 몰라도 그분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역사하고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뭐예요? 그분이 역사해 줄 줄 믿고 할렐루야. 항상 애굽에서 우리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축하며 바라고 믿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나왔던 모든 기적들이 그 비슷한 기적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때 쭉 가고 나갔잖아. 그러면서 부르는 게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님이 아니고 뭐예요? 야곱의 집, 제이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님은 어떻게 보면은 아기 같은 영성을 가진 것 같아요. 봐요. 팥죽을 막 엄마하고 쓰고 있어. 그랬더니 형이 막 배고파가 들어왔을 때 그거 달라 그럴 때 그냥 한번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형님 이 팥죽 한 건 줄 테니까 그 장작은 팔아요. 알았어. 그래 뭐 장작 그 중요하냐. 그냥 팔아버려. 애기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삭 아버지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축복을 준다 그랬더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금방 별미를 만들어 가가지고 막 이 털 같은 걸 올려가지고 애기 같아 쇼를 하잖아요. 마이 파들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했사옵나이다. 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애기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을 거룩한 장난같이 그냥 해서 받아버려. 받아버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 삼촌 라반 집에 가가 보니까 라헬님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7년을 일해라 주겠다고. 아이고 삼촌 7년 걸리다 내가 상사병 걸려 죽어요. 7개월 있다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눈 감고 뜨니까 또 레아네. 마음에도 없는 레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 운명이다고 끝나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라헬님이요. 삼촌이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7일 있다가 너 그러면 걔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아이고 지난번에 7년 했으면 됐지 이번에 그냥 한 그저 몇 년만 합시다. 삼촌 너무 하지 않소 이러지 않고 알았어요. 예 7년 예 7일 예 7년. 그냥 어떻게 보면 애기 같은 형성이에요. 막 따지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리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애기같이 좀 이렇게 그냥 너무 막 이해 태산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냥 애기 같아 애기 같아.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복을 준다고. 이렇게 몇 개를 거두어도 몇 대나리를 거두어도 부족하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수학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딸의 수학적인 사람은 수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따지는 사람은 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정쩡한 사람은 어정쩡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기같이 믿고 순수하는 사람은 기적적인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님이 20년 동안 열심히 막 양들 털을 깎고 막 젖을 짜고 막 신풍나무 갖다 대고 복 달라고 막 20년 동안 일을 했더니 거부가 돼가지고 천복만복에 와서 이제 그룹의 회장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지금은 애굽에 나와서 신의 강산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렇게 천막 생활이지만 20년 만에 야곱님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도 뭐예요? 그런 안정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좀 참아라. 야곱, 너희 조상 야곱 20년 만에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꿈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꽉 참고 있다가 그냥 20년 후에 복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20년이면 몇 살이요? 응? 당겨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긴 자가 아닙니까?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경우는 신구약성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가 되게 역사에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기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도망자가 내 이기고 항복받아 나왔잖아요. 여호와님 닙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두 이스라엘이 되길 바랍니다. 이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죠. 싸움을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라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 세계가 다 누구요? 그분에게 소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주님께 속하였고 소련도 주님에 속하였고 우크라이나도 아무리 비옥한 땅도 그분에게 속하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속하신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넘버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넘버2 언약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아기들은요 웬만하면 어머니 아버지 말을 거의 100% 듣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알았어요. 공부하라. 예 공부할게요. 예 놀러가라. 예 할게요. 그제 너는 먹는 거나 좀 줘라. 예 할게요. 그냥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 규례를 잘 들어. 그 언약대로 지켜. 힘들어도.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그래서 여러분 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바, 애기같이 아기 같은 아바의 영성, 아버지 같은 영성,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여러분이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축복을 준다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은 늘 그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족 정도가 아닙니다. 뭐 소련의 누구 뭐 대통령 그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야. 몸도 재물도 자식도 교회도 민족도 다 그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소유 중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노예적 소유가 아니라 왕자의 소유요, 이 공주의 소유요. 할렐루야. 아들의 소유인 줄을 믿습니다. 자녀의 검세를 받은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영적 선지국이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성민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야고님처럼 승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늦었지만은 인내하고 하면은 모든 영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될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주의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신구약 성경 말씀 앞에 그저 납작 말씀에 엎혀요. 말씀에 푹 엎혀요. 힘들어도. 할렐루야. 때로는 기도 속에서 성령님 날개에 엎이세요. 여러분 혼자 막 아버지 품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어부바하라고. 나의 전능자의 날개에 어부바하라고 거기에 털썩 엎혀서 한없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찬송 부르고 따뜻함을 느끼고 안도함을 느끼고 천하가 무너져도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저 천순과 바라보면서 그저 아바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영적으로 건널건네요. 내가 이제는 아이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아기같이 기도할래요. 때로는 아기같이 떼좀 쓰기도 하고 우리강도 하나님 앞에 부릴래요. 너무 근엄한 척 성숙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기도에 쏙 기도를 그냥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 제목을 숨기고 이러지 말고 내 속의 꿈을 그대로 토설하고 말하는 이 아기의 영성으로 나갈 사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기의, 저는 아기 목회론이에요. 기도하는 목회. 기특한 일을 해 목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이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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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앞에 아기예요. 영적이 영아예요. 이제 베레짓만은 애기예요. 뭐 안다고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뭐 주장하고 따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어부바하라. 언약에 어부바하라. 전능자의 날개 앞에 어부바하라. 내 야곱의 족속아, 아브라함의 족속아, 이삭의 족속아,
독수리 날개에 엎혀라. 참새에 엎이지 말고 조그만 새에 엎이지 말고 왕의 날개에 엎여서 자유를 망치가며 창공을 바라보며 하늘 밑에서 바라본 모든 것들이 조그마고 작게 보여지면서 힘있는 전능자가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날개에 엎이게 하여 주시고 역사. 주님 손잡고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왜 저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예수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실패, 가난,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만 있는지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주님, 너무 신경 쓰기 힘들어요. 지혜를 주세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낙막하고 있을지라도 성도님만은 야곱 집들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가난도 실패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예수님이 주실 기적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전능자의 손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런 질병이 저에게 왔나요? 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전능자가 일하고 계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전도사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